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죄송합니다. 허리가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동도 워낙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플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팠다가 한참 괜찮았다가 조금 아팠다가 또 한참 괜찮아졌다가 이랬습니다. 근데 재작년부터는 계속 아프더라고요. 목사니까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계속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선포하시고 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식단도 좀 조절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좀 살을 좀 빼보자 해서 식단도 좀 뭐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것도 해보면서 좀 살을 좀 빼봐야겠다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요즘 핑계거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지난주 주일에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야겠다. 아내에게 멋지게 선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예고편이었다 막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는데 운동하고 올게, 걱정하지 마, 살 빼가지고 올게 이렇게 하고 멋지게 딱 나갔습니다. 분명히 밥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물론 식단을 조절하면서 먹은 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날 걸은 키로수를 보니까 한 8.8km 제가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처음 걸은 거였어요. 오랜만에. 잘 걸었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딱 정말 아내에게 멋지게 포부를 밝히고 걷는데 한 1km 정도, 2km 정도 갔는데 정말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가 천근만근이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힘이 없고 막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멋지게 선포하고 나왔잖아요. 남편이 살 빼줄게!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사실 돌아갈 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근처에 편의점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막 찾았습니다.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 겨우 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초콜릿 뭐 이렇게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걸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상하다,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그런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주일에는 또 주일날 저녁에 걷고 월요일날 되니까 날이 좋더라고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목사님들은 자전거를 타기로 한 거였습니다. 한강을 가자.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자전거를 또 타고 반포까지 갔다 왔어요. 한 키로수를 보니까 한 48km를 탔더라고요. 잘 탔죠? 예. 그렇게 해서 48km니까 한 24km 되는 이제 반포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뭐 컵밥을 시키고 소세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목표 체중이 있었어요. 이거 이번 이렇게 했으니까 자전거 타고 집에 가서 체중을 재면 몇 킬로 정도 되겠지. 남들이 컵밥을 먹을 때 저는 양심이 있어서 소세지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4km로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정말 제 자신이 마른 걸레 같았습니다. 마른 걸레 짜도 물이 안 나오는 그것처럼 제 몸이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몇 번 돌리고 몇 번 돌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촉촉촉촉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도 지난주에 그랬어. 제가 한 주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 막 기억이 왔어요. 날 버리고 가라고 한 다음에 천천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욕탕에 가야겠다. 목욕을 하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목욕탕에 갔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막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 하는데 다리를 부들부들 떠는 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먹을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나 이거 진짜 이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목욕탕에 쓰러지면 업고 나갈 사람도 없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목욕을 길게도 못하고 대충 씻고 나왔습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밥집을 갔습니다. 순댓국을 열심히 먹고 했는데 이상하게 먹었는데 에너지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흡수가 느린 것 같다. 어디 갔을까요? 편의점. 사탕, 초콜릿, 뭐 음료수, 뭐 이온 음료 이렇게 막 먹었어요. 그랬는데도
에너지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강력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두 가지 일을 보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삼을 만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운동을 안 할 때는 그냥 신방하고 앉아있고 책 보고 할 때는 그냥 괜찮은 식단이었고 그런 거였는데, 운동을 할 때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 영혼은 지금 에너지원이 어떤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내 영혼도 에너지가 없으면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신호를 주면 좋을 텐데, 내 영혼은 혹시 메말라 있고 마른 수건처럼 됐는데 짜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여전히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동력은 충분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동력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동력에 대해 점검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이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이라고 부를 때 그 모습입니다. 무엇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영적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지 알려면 이 12장 전을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1장, 2장 이런 것들은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이고 3장부터 보면 이 타락의 모습들이 나오고 3장부터 11장까지가 사실은 타락의 반복, 죄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확장돼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런 확장돼 가다가 그런 죄가 확장돼 가다가 7장에서는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또 인류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1장에 가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선인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김혜경 교수는 시편 1편의 도식을 따라 5가지 유형의 죄의 확장, 활약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김혜공 교수님은 죄인을 5가지로 분류하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는 아담형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생을 죽임으로 죄의 길에 들어선 가인형 죄인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는 77배의 벌이 있을 거라 선포했던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라멕형 죄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조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패역한 집단, 그런 단계, 반인반신적 거인족, 네피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탑을 축조하는 죄인 해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죄가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는 노아 이후의 인류, 그 사람들을 통해 계속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끊기 위해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 안에서 부르셨을 때에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모습부터가 사실은 좀 특이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전까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오늘 본문 전까지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며 누구는 자녀를 낳았더라. 이거 계속 낳았고 낳았더라, 낳았으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아브람과 사레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낳고 낳았다는 그 족보 안에 낳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낳고 낳아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의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고 있는, 저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낳을 수 없는 사람들, 불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임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낳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임을 잇는 그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새로운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손들을 낳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형, 가인형, 라멕형, 노아시대의 네피림 자손, 또 바벨탑 축조형 인류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동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동력으로 움직였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떠남과 흩어짐을 통해 보여준 순종이라는 동력입니다. 오늘 11장과 12장에서 떠남과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의 땅, 너의 친척들,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너의 땅을 떠나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 보면, 다른 말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이 없어서 하나님이 넓은 땅을 줄 게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확보한 땅을 두고, 이미 현재의 땅을 두고 미래의 땅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땅을 놓고 가지지 못한 땅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와 잘 살고 있었습니다. 땅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뭘 하냐면 불임이라는 운명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그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안정이 아닌 불안정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정이 아닌 불안정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 이전 세대들과는 분명하게,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흩어짐, 떠나는 게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1장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떠나지 말자, 우리 뭉쳐있자, 우리 흩어지지 절대로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하는 소리를 온 인류가 집단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주 영역의 지리적인 확장 명령까지도 포함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확장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떠나기 싫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됨이었습니다. 바벨탑 축조자들은 하나님의 흩으심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려고 했던 것은, 번성하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것을 재앙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조상 가운데 가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함으로 어떠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너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땅을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의 기억 가운데 떠돈다라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었어요. 그것은 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의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한 떠남, 흩어짐을 면하려는 모습들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후에도 땅끝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서로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성도의 하나됨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 되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돕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들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고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땅으로 흩어지는 상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됨은 깨어졌고 그들에게 유무상통함은 깨어져 버렸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너희들끼리 행복하고 너희들끼리 잘 살고 너희들끼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남, 흩어짐, 이 단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떠남이 나옵니다. 어디로 떠나는지 아세요? 기근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떠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똑같은 떠남이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떠남과 흩어짐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동력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자손이고 그러한 순종함이 있는 사람이 영적 동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는 그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동력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단어로 보면 싸움과 건설을 통해 보여준 의존을 통해서 그는 동력을 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존하는 걸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의 입시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제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많은 장애물도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시날 평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창세기 10장 8절에 10절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의 영토였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바벨탑이 쌓여진 이 바벨이라는 곳은 굉장히 인간적 첫 영웅의 나라의 땅에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이 지금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의 목적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흩어짐을 예방하는 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또 흩어짐을 예방하는 것. 왜 흩어짐을 예방할까요? 자신들이 더 커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탑의 건설의 동력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뭘 건설했냐라는 거죠. 12장에서 12장 7절에 8절에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뭐가 더 훌륭한 건축물입니까?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바벨탑 아니면 자그마한 제단, 무엇입니까? 당연히 바벨탑이 훨씬 더 웅장하고 크고 멋있는 건축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제단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제단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우리를 의지하겠다는, 우리가 서로 의지가 되어주자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고 하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땅에 왔는데 그 땅이 공터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다 선 긋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내 집 다 하고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믿고 왔는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준다고 한 땅에 주인이 있는 것도 참 답답한 현실인데 하나님이 너가 차지할 땅은 아니고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땅을 포기하고 왔어요. 확실했던 내 걸 놓고 왔는데 자기의 삶은 뭐예요? 여전히 확실한 게 없는 삶이에요. 400년 뒤의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지키실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으로 돌아갈래요.
거기 우리 아버지의 땅이 있어요. 확실한 내게 있는데 왜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땅에서 고민해야 됩니까?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눈치 봐야 됩니까? 내가 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겠다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이제 바랄 수밖에 없다고, 그 일을 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완수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거대한 바벨탑 축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나 그 땅의 주인인 첫 영웅 니므롯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영웅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손을 남길 수 없는, 그래서 가문과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남길 수 없는 사람 아브람, 이름을 남긴 니므롯.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늘에 닿을 듯한 위용도 없는 소박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닿을 듯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닌 소박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 큰 꿈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400년 뒤의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갖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철저히 비영웅적이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극적으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인지 경험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극적인 건 사라져버리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견디고 또 견뎌야 되고,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삶에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웅적인 뛰어남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너의 제단이 마천루와 같은 바벨탑이 아니다 할지라도, 너의 쌓은 제단이 작은 돌무더기라 할지라도 나를 순종하고 나를 의존하고 쌓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홍수로 이 땅을 멸하겠다라는 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은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그냥 배를 만들고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노아만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해서 슬퍼합니다.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과 같은 높은 왕자도 내게는 없고, 이제 왕좌의 자리도 없고 강건함도 없고 말의 힘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난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젊어도 너무 늙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혹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는 것에 무엇을 핑계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나는 너무 어립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아니면 모세처럼 나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나는 꿈꾸기 이제 너무 내 위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오래전이고 지금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너무 없다고 느끼십니까? 기적은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사실 가장 큰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적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지루한 삶입니다. 두려운 삶입니다. 카타콤에 걸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광야로 나가서 동굴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준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실패했다고, 저주받았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어느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왜 내 자신의 삶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니므롯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소박하고 평범한 일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세상의 높고 큰 바벨탑보다도 우리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당하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니므롯 같은 바벨탑을 쌓을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400년 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일은 내 당대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만 순종하고 의존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성도님들을, 그 아브라함과 같은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력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기름을 넣을 때, 제 차는 디젤 차인데요, 가솔린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가다가 곧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의존으로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의존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섞이기 시작하면 갈 수는 있습니다. 다른 걸 의존하고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거에 순종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차는 엔진을 들여놔야 되고 오래 가면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차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므롯의 영웅적인 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 삶의 동력의 출발점, 그 믿음의 출발점, 순종과 의존을 회복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걸 쌓아야 됩니다. 순종과 의존이 없는 것, 다른 걸 혼유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진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확실한 것만 더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놓으라고, 이 땅의 것을 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잡으라고 하는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는 불확실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 좀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른 것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과 순종과 하나님의 의존 위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얹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얹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를 얹어 놓으시면 여러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